우리들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의 맥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맥을 보실 때 이 열왕기 상하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이어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여러분 주인공을 생각하시면은 열왕기 상하가 어떤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처음왕이었던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이 사울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왕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왕이 죽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이 그 주인공이라면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주인공이 되고요,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주인공이 되고, 열왕기 하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왕들, 그리고 나라의 멸망,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이 열왕기 상하의 맥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의 지정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중해 그 남쪽 부분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리고 지중해의 위쪽은 이제 아무 글씨가 없지만은 그 위쪽은 지금의 튀르기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터키,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중해 바로 북쪽입니다. 지중해로 오른편입니다. 동쪽이죠. 동쪽에 보면은 바로 붙어 있는 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있게 되는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위쪽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나중에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남쪽 유다의 국가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현대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아수르 지역은 현재의 이란이고, 그리고 지중해 오른편 동쪽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지중해 남쪽의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이고, 그리고 지중해 북쪽은 이제 터키라고 불려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다 라고 그러면 옛날과 지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솔로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저기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모두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한과 북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여러분 인민조선공화국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는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 있게 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되면서 이제 저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차근차근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이 열왕기 상하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모두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시로 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들은 시가서다, 시로 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우리는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증거가 없으면은 그것은 정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가 되려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건과 자료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민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민족사관, 또 식민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식민사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사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왜 굳이 세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를 왜 다루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아유 왜 이렇게 족보가 많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거 읽다가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경책 좀 오래 결심하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애 낳는 거 읽다가 그냥 끝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을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들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나 우리도 여러분 조선의 역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려의 역사도 모르고 신라의 역사도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한데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요, 그냥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해서 구원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 역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울, 다윗, 솔로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시는 가운데 오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인 것이죠.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역사가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이제 이 역사의 기록들, 역사의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1장 41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우리들이 이 역사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어디에? 솔로몬의 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솔로몬의 실록, 이게 뭐예요? 왕의 실록. 우리가 조선, 이 왕국 대전 이런 책들이 한국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왕의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역사적인 왕의 기록들이 있는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14장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이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는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다왕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이제 성경은 중간중간 역사서를 갖다가 기록하면서 이것이 어디 출처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열왕기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열왕기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열왕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책 한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열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왕입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래서는 그 원래 원문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이제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한자를 배우지 않고 모두 다 한글을 배우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을 사람들이 잘 못 읽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읽는 세대가 지나자 그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히브리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수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그 언어 헬라어로 이제 그 책을 바꿔줬던 거죠.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바꾸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것을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한번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히브리어가 어떤 모습인지 헬라어가 무슨 모습인지를 한번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구약의 원래 언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언어를 배우지 않은 몇천 년 후의 세대들은 이제 몇백 년 후의 세대들은 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는 이번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글을 잃어버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언어를 배우게 되고 아람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헬라어 로마가 다스리자 그 다음엔 헬라가 다스리게 되자 헬라어를 배우게 되고 로마가 다스리자 라틴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 당시 쓰던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헬라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헬라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을 갖다가 둘로 쪼갰던 거죠. 상권, 하권. 이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서관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한 권짜리를 너무 크니까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갖다가 따로따로 보관하면서 이 상권과 하권을 갖다가 이제 저들이 분리를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전통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늘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졌던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명칭은 열왕기,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라 그랬다가 이것이 열왕기 상하 이렇게 명칭이 달라졌던 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열왕기 상하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했는지가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그리고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이유는 솔로몬, 이제 잠시 후에 우리들이 보시겠지만 솔로몬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되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게 됩니다. 노역으로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치게 됩니다. 지치게 되면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왕의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때에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지 마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 노역으로 그렇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역자들이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죽질 않아서,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아직도 충성을 안 하는가 보다고, 이래가지고는 더 세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을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10을 했으면 내가 100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더 강압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은 10지파가 그 노동부 장관을 통하여서 결합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12지파가 하나였는데 남쪽은 2지파로 쪼그라들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나라도 힘을 잃게 되고, 북쪽은 이제 그들이 10지파로 부유하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마치 6.25 이후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북쪽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남한보다도 북한이 3배나 더 부유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면서 북에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북에 나라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유다가 생기게 되면서 그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 분열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까 북쪽에 있었던 이란 지역에 있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게 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내용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죽음과 사무엘 상하,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죽음과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 왕 즉위,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 그 이후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부터 여호와긴 왕의 귀환까지의 역사, 주전 970년부터 561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열왕기 상과 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까 도표를 보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주인공이고요,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는 유다 왕국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정리를 좀 하죠. 정리를 하면 이제 열왕기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그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된 나라, 이것이 시작이었다면 열왕기의 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의 파괴, 피투성이가 된 그 나라의 유다 왕의 종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망한 이후에 모두 다가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 상의 시작과 열왕기 하의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열왕기 상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다윗의 축복의 유산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은요, 오늘 그 축복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 때문에 아수르가 여러분 쳐들어오게 되죠. 그 축복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갖다가 은혜를 잊고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4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임종하기 전에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가 물려주는 이 유산이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너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간 것이지, 만일 네가 하나님을 등을 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그 복을 가져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주었던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못한다라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Almighty God,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면서 세 번째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이 처음에는 이렇게 창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대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화면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창대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보시죠. 이 솔로몬의 그 창대했던 나라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죽음부터 보죠. 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자, 열왕기상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나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그가 이제 따뜻하지 않은 지경까지 연세가 들었습니다.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자, 우리 2장 1절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아까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고, 2장에 가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1절, 2절, 3절이 마지막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어떤 내용인지 1절까지 읽었죠. 2절, 3절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가 임종을 앞두고 세 가지를 유언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해야 모아지느니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성공했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쓸 그 죽음과 심판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오늘 멀리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봐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면 여러분의 남은 계수의 날이 며칠 남으셨습니까? 80을 넘어서 살고 계시다면 덤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77세, 78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 네끼 잡수시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처럼 여러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회 밥을 말아 먹어서도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요,
77세, 78세입니다. 정주영 회장 85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약을 잡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날수를 여러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얼마가 남았는지. 다윗이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방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날수를 기수하되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주면 세상에 지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믿음 있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 떨어서 움츠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외교술도 아니었고 여러분 군사력도 아니었고 지혜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세 번째 3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복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임종의 이 세 가지 유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유언이 있다면 이런 유언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임종을 했습니다. 임종을 하고 이제 역대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책갈피 이대로 책갈피를 하시고 그 뒤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니까 역대상 29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역대상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열왕기상 역대상이 아닌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왔습니다. 잠깐만. 역대상 29장이 맞는데 역대상 29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28절입니다. 26절이 아니라 28절.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네. 우리 역대상 29장 28절만 읽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뭐하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뭐가 되니라?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의 생애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렇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받은 생이었다라고 그의 삶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거를 기억하면서 믿음 있게 담대하게 살고, 그리고 나서는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의 생애는 끝까지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의 삶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부를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아주 창대하게 되죠. 자,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창대하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부터 갑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장 4절로 갑니다. 3장 4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7절 끝에 보시면 저는요 아이와 같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니 8절 9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9절 맨 끝에 보면 저에게 선악을,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저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열왕기상 3장 10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는 11절 맨 끝에 보시면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우리 12절 13절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살면은,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의 앞길과 너의 삶과 너의 미래를, 그리고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요 얼마나 그가 부유하게 되는지 5장으로 갑니다. 4장 21절부터 4장 21절. 자, 4장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기더라. 얼마나 큰 땅인지 한번 앞에 나왔던 그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지경이 어느 정도인지 파워포인트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는 지역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그 땅 있는 거기 예루살렘 밑에 지역이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애굽,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애굽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경계까지 그 전체를 갖다가 이 솔로몬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보다도 더 큰 나라를 갖다가 솔로몬이 통치하게 되는 그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29절 갑니다. 29절 4장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을 지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얼마나 그가 지혜가 충만했는지 모든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의 지혜가 알려지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잠언 3,000가지를 그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 이래가지고 3,000가지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노래 시를 갖다가 1,005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었지만 솔로몬은 더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목에 대해서 식물 사전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주전 10세기입니다. 주전 1000년경부터 시작해서 920년까지 그런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전 하나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잠언에 대해서 3,000가지 잠언을 쓰게 되고 그가 식물에 대한 사전을 쓰게 되고요 짐승에 대한 사전을 쓰게 되고 새에 대해서 사전을 쓰고요 곤충에 대해서 사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요 이 솔로몬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 정도로 솔로몬이 나라는 평온하고 부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지혜는 이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그의 부는 10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25절로 갑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부터 우리 봅니다. 제가 읽죠.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뭐예요? 정금이라. 은으로 만든 기물이 없을 정도로 그릇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릇은 모두 다 금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왕이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뭐를?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라. 막 차고 넘칩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길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노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부가요, 이거는 뭐 말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경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이 아니라 그가 누렸던 복이, 그래서 하늘의 곡간을 맞는 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맡았던 하늘의 곡간을 우리가 맡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받은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파워포인트, 이 열왕기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파워포인트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의 시작과 열왕기하의 끝이 나오게 됩니다. 몇 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다음 내용 더 나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시작을 우리들이 이제 잠깐 보았습니다. 시작은요,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렇게 큰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는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그 영광이 우리들이 지혜, 부, 영역 이것을 다 봤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나라를 갖다가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8장에 가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까지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랬는데 끝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그의 자녀들의 종말은 여러분 포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성과의 그 절정이었던 성전은 그만 불에 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알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 바벨론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자녀가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갖다가 그냥 빼버리게 됩니다. 눈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로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서 결국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요, 순식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하는 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고 네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하여 물려받은 그 유산의 축복을 잘 물려받으시고 잘 누리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쓰셔서 끝까지 갈라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축복이 여러분 자손에 많은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법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길이길이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